우리가 흔히 찬양,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강도사님 나와서 우리가 찬양을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전에 드리는 찬양을 우리가 무슨 찬양이라고 합니까? 예? 보통 교회들이 무슨 찬양이라고 부르죠? 예, 준비 찬양. 근데요, 이거는 진짜 잘못된 말입니다. 예? 준비 찬양이 어디 있습니까? 준비가 아니라 이건 요 땅 한 거예요. 벌써 하나님께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준비 찬양이라는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예배의 한 순서로만 생각하기가 쉽고, 또 말씀을 듣기 전에 말 그대로 우리가 준비하는 준비 찬양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찬양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존재 이유이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타내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특별히 여기 오늘 본문 시편은 우리에게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과연 새 노래는 무엇을 의미하며 우리는 어떻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편 149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 노래란 단순히 새로 만든 노래를 의미할까요? 물론 그것을 의미할 수도 있죠. 새 노래니까.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새 노래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터져나오는 찬양을 의미합니다. 예,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자연적으로 터져나오는 찬양, 그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고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찬양. 예, 여러분도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저절로 찬양이 흘러나오지 않던가요? 정말 가슴속에서 진정한 찬양이 흘러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자연스럽게 찬양이 흘러나 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메마른 영혼으로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찬양은 새 노래가 아니라 헌찬양, 한마디로 형식적인 찬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새 노래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터져나오는 것이 새 노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지 못하니 어떻게 그 속에서 새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입술은 찬양을 부르지만 그냥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 날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고 오늘도 내게 하나님께서 사랑 베푸셨음을 경험하는 사람, 느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새로운 노래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시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형편이 하나님을 찬양할 형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도망자 신세였고 그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찬양이 형식적이고 가식적이 되는 것은 바로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이 그냥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강도사님이 아무리 앞에서 열심히 인도해도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 입술에서 나오는 거는 그냥 형식적인 찬양이에요. 가식적인 찬양. 그러나
아무리 강도사님이 앞에서 박자가 틀리고 가사가 틀려도 여러분들이 부르는 여러분들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면 정말 그 입술에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새 노래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미련하게도 우리는 그걸 못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련해서 그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품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자리에 앉아 하품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누군가가 하품을 하셔서 제가 하품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졸려도 이러면서도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것도 은혜요. 뭐 은혜라고 해서 물론 특별한 은혜도 있지요. 정말 뭐 고치지 못하는 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탁 고쳐주셔서 이런 특별한 은혜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은 과연 우리가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얼마 되겠습니까? 그런 특별한 은혜만 은혜면 아무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와 하품하고 앉아있는 것도 은혜요, 늘 아침에 눈 뜨는 것도 은혜요, 하루 일과를 잘 마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것도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생명 주셨구나, 하나님이 오늘 내게 또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구나,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나에게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잠자리에 드는구나,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 늘 깨닫는 사람은 어찌 그 사람이 이 입술을 통해서 형식적인 찬양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그리고 시편 149편 4절은 이렇게 새 노래로 찬양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단순히 일방적인 외침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의 노래를 듣고 기뻐하듯이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새 노래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거기 보니까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나를 겸손히 내려놓는 행위가 찬양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름답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는 그 사람의 노래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하셔서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셔서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찬양의 기쁨과 영광이 시편 149편 5절에서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여기서 영광 중에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와 승리,
혹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복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존귀함과 임재를 경험하고 그로 인해 진정한 기쁨을 우리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찬양을 드리는데도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이 없는 줄 압니까? 바로 새 노래로 찬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노래로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완전한 존재,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함과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진정한 우리가 기쁨을 찬양을 통해서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새 노래로 부르면 자연적으로 우리 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쁨이 없다는 것은 아무리 찬양을 드려도 기쁨이 없고 지루하고, 아이 강도사님 그냥 빨리 마치지 뭐 이런 오래 곡해, 오래 노래 불러, 목사님 설교 혹시 짧게 하는데 찬양이 더 기네, 뭐 이런 식이면 이건 뭡니까? 다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 그러니 은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여기 보니까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라는 구절은 단순히 잠자리를 뜻하지만 일상의 가장 사적인 공간을 말합니다. 여러분, 침상은 우리 일상에서 가장 사적인 공간 아닙니까? 이는 공적인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한 침상은 때로는 연약함과 슬픔, 고난의 자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성도는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함과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고난의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공동체 가운데서든지 개인의 삶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해 늘 새 노래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인은 마지막으로 6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악한 세력에 대항하는 강력한 영적 무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찬양은 단순히 노래만 하는 것이, 노래만 찬양이 아니라 이 찬양이 바로 악한 세력에 대한 강력한 영적 무기다라고 6절부터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6절에 보니까 두 날 가진 칼이 나옵니다. 이 두 날 가진 칼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는 말씀처럼 바로 여기서 두 날 가진 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자, 즉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때 더욱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그들의 귀인을 철고랑으로 결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찬양은 단순히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새 노래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또한 내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내 속에 기쁨이 넘쳐나고, 예? 그로 인해서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사탄 마귀가 감히 우리에게 덤빌 수가 있겠습니까? 예? 찬양을 통해 사탄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149편을 통해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이유와 그 놀라운 유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단순히 습관적인 예배의 순서가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우리의 진실된 고백입니다. 새 노래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터져나오는 찬양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는 통로입니다. 또한 찬양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다 주며 공동체와 개인의 삶 속에서 심지어는 가장 연약하고 고난스러운 침상에서도 우리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찬양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로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 터져나오는 진실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복된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